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 꼭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누구를 아주 존경하는 영웅으로 생각하냐고 하면 항상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를 영웅으로 생각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 그렇군요. 또 한 명 더 꼽는다고 한다면 세종대왕이군요. 놀랍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닌가요? 아무튼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아주 빛낸 인물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가 아주 위대한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독립국가로 하나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뛰어나야 그 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 좋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느 단체의 한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단체가 정말 멋진 단체가 될 수가 있겠고, 이 나라도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정말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서 서로 다투면서 그런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참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굉장히 잘하죠? 대답이 좀 약한데요. 정말 잘하죠? 네. 또 운동 선수들도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축구팀이 어느 팀이죠? 토트넘 하스퍼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금년 들어서 맨날 치다가 전격적으로 감독을 교체를 했어요. 갑자기 교체를 했는데 교체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선수들은 똑같은데. 그만큼 감독,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모세는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세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낸 엄청난 그런 공적을 발휘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쑥쑥 생길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은 우리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일을 하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됐는데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가운데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생긴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고 하면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저는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짓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까지 공로를 세웠는데, 그러한 공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못 살겠다, 살려내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해대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악플들을 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이고, 그래서 화를 냈던 것 어쩌면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했던 말의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누가 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고, 모세가 없어도, 지팡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나 사용하셔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이 표현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 물건들을 관리하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내가 나누어 주었다고 내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눠준 거예요? 주인이 나눠준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 가운데 일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주죠? 때를 따라 선물을 줘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번 노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놀랍죠?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100세 장수 지팡이를 받았어요. 100세가 되시면, 만 100세가 되시면 지팡이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나눠줬겠습니까? 직원이 전달해 줬겠죠. 직원이 전달해 주면서 이거 내가 주는 거라고 하면서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달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관리자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깊은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내가 빠지면 되나 보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무엇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실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 그가 목적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까요? 어느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까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미 왕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성을 쌓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싸워서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미 어려운 거 다 끝나고, 이미 힘든 거 다 끝나고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코앞에 닥쳐져 있는데,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못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치워버리니까 이제는 그 앞에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이제 모세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 모세를 대신해서 또 하나의 지도자, 또 하나의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똑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결국 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역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완벽한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지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고 했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 모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 알았어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군지 모두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지도자도 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가 왔을 때 도대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알라? 말한 바가 이루어지는지 증언이 있는지를 보고서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꼭 모세처럼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목숨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셨는데,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0년간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간주한 땅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가지고 받고 또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며 새로운 계명을 전달해 주시는 모습이 꼭 모세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셔서 죽지 않고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새로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닮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대로 지키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문제가 뭡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지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그 율법의 조항대로 하나하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만이 율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잘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조항들 하나하나를 지키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속에 교만함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고 모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저런 잘못들로 인해서 누더기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심판해버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에서의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더러운 땅으로 오지 않는 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그 더러운 것을 묻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제 성탄을 앞에 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